신명기 4장 4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의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에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4장 5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듣는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벳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함. 4장 44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일을 설명을 하면서 이 언약은 단지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 모두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중재하여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현재성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와 호렙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은 여전히 2세대에도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세대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2세대가 1세대와 같이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었습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와 세우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또 적용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삶은 여전히 힘들고 또 고단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그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언약의 현재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불꽃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봤던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은 2세대는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현재성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말씀 묵상과 적용을 가장 내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를 확신하라.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역시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 승리한 후에 가나안 땅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곳에서 율법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그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눈으로 계속 보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은 꿈을 이루고 싶거든 그 꿈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매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쌓이면 결국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의 꿈을 우리가 글로 적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벳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런 승리의 땅 벳볼에서 율법을 선포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승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주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90년대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서나 성공의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패배의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벳볼에서 설교를 듣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요. 그들은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안 된다, 또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0절 10계명 중 1, 2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계명 중 1, 2계명.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본문에는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을 유일한 신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고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돈은 이 시대의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돈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강력한 그런 우상 숭배의 대상은 나 자신이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우상도 섬기는 거거든요. 자, 나를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인간은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가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 항상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변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죠.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화가 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의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 고백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은 나머지 9계명과 모든 율법의 근거이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말씀 묵상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의 언약을 확신하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